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정우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초등 제31과 비유한 신랑, 신부, 과부, 고아가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속에 못된 영을 내어쫓고 하늘의 영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심정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레위라고도 불렸던 세리 출신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구약 성취와 주 재림과 약속의 목자에 대해 총 28장으로 기록하였는데요. 그중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임금이 베푼 이 혼인잔치집으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혼인잔치집이라면 그곳에 신랑과 신부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있는 그곳이 혼인잔치집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적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혼인하는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또한 이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때는 언제이며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 깨달아 천국 혼인 잔치에 반드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비유한 신랑 신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비유한 과부 고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비유한 신랑 신부 과부 고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답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실체는 신랑은 영, 신부는 육, 과부는 배도한 목자, 고아는 배도한 목자 소속 교인들이라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답이 나오는지는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씩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한 신랑과 신부를 알아보겠는데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육적인 특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장가들어 씨를 주게 되고요. 신부는 그 씨를 받아 자녀를 낳고 젖과 밥으로 양육하게 되는 이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신랑은 씨를 주는데요. 씨에는 생명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영적인 씨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씨를 주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영이죠.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말과 같이 영은 육인 목자에게 말씀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목자는 신부와 같은 입장으로서 말씀의 씨를 받고 자녀된 성도들을 낳아 그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통해 보게 될 때 비유한 신랑은 말씀의 씨를 주는 영이며 비유한 신부는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육체, 곧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영은 몇 가지입니까? 바로 두 가지죠. 곧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영이 둘이니 말씀의 씨도 둘이고 그 씨를 받은 목자도
둘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소속의 신랑 신부와 사단 소속의 신랑 신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소속의 영육을 분별해서 하나님 소속의 신랑과 신부를 찾아 만나야 천국 가는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소속의 신랑과 신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드린다면 하나님 소속의 신랑은 성령이라 할 수 있겠으며 신부는 그 성령이 택한 목자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 예언인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해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되는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신랑이라는 입장이 되겠으며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신랑이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목자였으니 곧 신부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사야 6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사야를 헵시바라 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삼는다 하셨고 또한 뷸라라 하여 결혼한 여자를 삼는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영으로서 말씀의 씨를 주시는 신랑이 되는 것이며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말씀의 씨를 받아 전하는 신부된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 때에도 한 목자를 택하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보아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게 될 때에 예수님을 택하시고 함께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성령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신랑이라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영적인 신부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육이신 예수님 위에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혼인하였음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이신 예수님에게 오셨으니 이제 그에게 말씀의 씨를 주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의 자녀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하나님에게 말씀의 씨를 받아 그 말씀으로 전도한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예수님께서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은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와 구약을 이룬 예수님 초림 때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예수님 재림의 때를 약속하고 있는 신약 예언의 말씀에서는 신랑을 누구로 약속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임금은 누구이며 그 아들은 누구인가? 이때 이 임금은 천국의 임금이니 곧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이니 예수님이 신랑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신랑이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말씀의 씨를 받은 영적인 신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의 복음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에게 임해 오셔서 계시를 통해 말씀의 씨를 주신 것이고 바울은 받은 그 말씀으로 디모데를 전도하게 되었으니 그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바울에게 씨를 주는 신랑의 입장이라 할 수 있겠으며 바울은 예수님에게 말씀의 씨를 받은 영적인 신부된 입장이 되어 말씀을 통해 자녀와 같은 디모데를 낳게 되므로 아들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영적인 여자로 빗대어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바울이 여자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밥이 아닌 젖을 먹인다라고 말씀해 주었으니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바울은 영적인 여자요 영적인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처럼 구약을 이룬 초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주 재림의 때를 약속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신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읽어보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 재림 때를 약속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있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이 성령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이 신부는 6.25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택하신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목자는 예수님에게 말씀의 씨를 받아 목마르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말세를 만난 모든 신앙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목자를 만나야 생명수의 말씀을 먹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신부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혼인잔치집이 되는 것이니 이 신부가 누구인지 알아야 가고자 하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택하신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봐야 되겠죠. 이를 알기 위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계의 천국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이긴 자에게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이시기에 신랑이 되는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택함 받은 신부된 목자는 바로
이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이긴 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함된 책을 하나님에게서 취하시고 인을 떼어 펼치신 후 그 열린 책을 천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천사를 통해 열린 책을 받아먹고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요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요한이 바로 말씀의 씨를 받아 전하는 신부된 목자, 이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이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반모섬에서 예수님에게 환상으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지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은 요한으로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성취 때에 약속의 말씀과 노정을 따라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아먹고 전하는 사도 요한을 빙자한 약속의 목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목자가 예수님에게 계시의 말씀을 받아먹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의 씨를 받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부, 곧 열린 책을 받아먹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만나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소속의 신랑과 신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단 소속의 신랑과 신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해 드린다면 사단 소속의 신랑은 악령이라 할 수 있겠으며, 사단의 신부는 그 악령이 택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초림 때를 보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육적인 뱀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신 것처럼 뱀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당시 목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단 마귀와 함께하는 목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뱀이라는 것은 곧 마귀 신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그 악령과 하나 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귀 신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뱀과 같은 악령과 하나 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령된 마귀 신랑은 신부에게 가라지 씨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 가라지로 난 자들이 마귀의 자녀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령된 마귀는 신랑이 되는 것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마귀 신부가 되는 것이요, 이 유대인들은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귀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 초림 때뿐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에도 또다시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를 깨닫기 위해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읽어보신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 신랑과 신부가 있죠. 이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소속의 신랑과 신부겠습니까? 아니겠죠.
만국이 미혹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으니 이 신랑은 성령이 아닌 악령이며 이때의 신부는 이 악령이 택한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국을 미혹시킨 이 신랑과 신부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의 물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는데요. 이 음녀의 이마에는 바벨론이라 이름이 써져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서는 음녀의 조직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악령들이 함께하는 귀신의 처소이며 그 음행의 포도주인 비진리의 말로 만국을 무너뜨렸다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이 음녀가 예수님 초림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 마지막 때에 마귀 신랑과 하나가 되어 비진리의 씨를 받아 많은 거짓된 신앙이들을 낳는 마귀의 신부인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소속의 신랑은 용과 같은 악령 마귀이며 그의 신부는 귀신의 처소인 거짓 목자 음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마귀 신랑과 함께하여 만국을 미혹시키는 거짓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거짓된 목자에게 미혹되어 비진리의 씨로 낳는 거짓된 자녀가 되어선 안 되겠죠. 마귀의 자녀가 안 되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 중심에 어떤 씨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예수님의 신부, 약속의 목자를 만나 그 목자에게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유한 신랑, 신부에 대하여 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비유한 과부와 고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적으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떠난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가 없는 자식을 고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영적인 과부와 고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요 우리 어미는 과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부라 하기 이전에 먼저 결혼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바로 영적인 결혼인데요. 성령된 신랑이 신부된 목자에게 장가들어 진리의 씨를 주게 되고 그 목자는 받은 진리의 말씀의 씨로 낳은 자녀와 같은 성도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부된 목자가 어떻게 과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신랑이라면 성령된 신랑이 그냥 떠나가진 않겠죠. 이는 예레미야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어 쫓고 이혼한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씨를 받아야 할 목자가 도리어 마귀와 하나 되어 마귀의 씨, 곧 악령의 비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영적인 행음을 하였으니 본 남편인 성령은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 성령, 곧 신랑이 떠난 이 목자는 영적인 과부가 되고 이 과부는 결국 마귀 신랑과 하나가 되어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과부에게서 있었던 이 성도들이 고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과부는 배도하여 성령이 떠난 배도한 목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영적인 고아는 바로 배도한 목자 소속의 교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유한
과부와 고아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가 있는 천국 혼인잔치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베풀어 주시게 될 때 육적 이스라엘의 문화적 특성과 풍습을 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가서 신부가 있는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치를 들어 천국이 되는 혼인잔치를 알려주셨으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또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 그곳에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 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일 후는 요한계시록 18장까지의 사건 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18장 사건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배우시게 될 때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배도한 배도자가 있고 그 배도자를 멸망시킨 짐승과 같은 멸망자가 있게 되는데 그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는 사건이 계시록 18장까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9장 사건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며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말씀을 읽어보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계시록 18장까지의 사건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까지의 사건 후인 배도자와 멸망자 심판 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혼인잔치가 열려지는 장소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장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부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신부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과 영계의 천국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긴 자가 되겠으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온산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세상 마지막 때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장소는 예수님이 택한 약속한 목자 이긴 자가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시온산은 육적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서남단에 있는 해발 약 800m 되는 육적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명을 빙자비유한 영적인 시온산으로서 이곳의 실체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이긴 자들이 모여있는 증거장막 성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거장막이라 함은 배도와 멸망의 모든 사건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요.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 혼인잔치집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임금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신랑이신 예수님, 또한 신부인 이긴 자가 있는 이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야 할 천국
혼인잔치집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혼인잔치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성경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 조건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 혼인잔치집에 왔다 할지라도 다시 내어 쫓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 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가 되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이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맞이할 자격 조건인 예복과 등과 기름 다 준비하셨습니까? 만일 신랑 되시는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도 아무 자격 조건도 갖추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천국이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다 하는 식의 형식적이고 입에 발린 신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유구무원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말씀이 내게 응하지 않도록 천국 가는 자격 조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깨달으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롭고 똑똑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비유한 신랑 신부 과부 고아였습니다. 신랑은 말씀의 씨를 주는 영이며 신부는 영을 통해 말씀의 씨를 받는 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부는 배도한 목자이며 고아는 배도한 목자 소속 교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는 계시록 18장까지의 사건, 곧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한 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장소는 이긴 자가 있는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등과 기름과 예복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소망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 제32과 비유한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에워싸이게 되면 반드시 산으로 도망하여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깨달아야 그 모든 것을 보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천국 가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